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속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4장 선건자 불발, 선건자 불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54장은 이러합니다. 선건자 불발, 어를 마음속에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선포자 불탈, 잘 아는 것은 풀지 못하니, 자손이 제사 불철, 아들 손자 제사 올림이 그치지 않는다. 수지여선 기덕내진, 어를 몸에 닦아서 그 소갈이 이에 참되고, 수지어가 기덕내여 어를 집에 닦아서 그 소갈이 이에 남고, 수지어양 기덕내장, 어를 마을에 닦아서 그 소갈이 이에 길고, 수지어국 기덕내풍, 어를 나라에 닦아서 그 소갈이 이에 두텁고, 수지어 천하 기덕내보, 어를 세상에 닦아서 그 소갈이 이에 넓을 것이다. 고이신 관신, 그러므로 몸으로서 몸을 보고 이가 관가, 집으로서 집을 보고 이향 관향, 고을로서 고을을 보고 이국 관국, 나라로서 나라를 보고 이천하 관천하, 세상으로서 세상을 본다. 오아이 지천 하연제, 내 무엇으로서 세상이 그런 줄 알까? 2차, 이로써니라. 어를 마음속에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잘 아는 것은 풀지 못하니, 아들 손자 제사 올림이 그치지 않는다. 공자가 이르기를 삼군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으나 한 지압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르다 브루노는 도미니크의 수도원에 들어가 스콜라 철학을 공부하다가 범신론적 사상가인 쿠자누스, 카르다노, 텔리시오의 저서를 읽었습니다. 무한 우주를 낳은 자연신관을 터득한 브루노는 하늘나라에 황제처럼 앉아있는 하느님을 믿는 정통신앙에 만족할 수 없어 수도원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는 코페르니쿠스의 세계상을 인정하고 세계는 무한하다고 보았으며 모든 생물에는 신이 내재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중세에는 이단자가 되면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죽을 결심이 없으면 이단자의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브루노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지를 유랑하였으나 그의 사상은 용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고국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귀족 청년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안주할 데가 없었던 브루노는 이 초청에 응하여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귀족 청년은 브루노의 진가를 알아줄 만한 위인이 못 되었습니다. 이 귀족 청년의 밀고로 브루노는 로마 교황청에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7년 동안이나 회유하였으나 브루노는 뜻을 꺾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궁극적인 선을 우주적 생명과의 신비적 합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에게 화형 선고를 내리는 신부들이 부들부들 떨자 브루노는 나를 심판하는 그대들이야말로 심판을 받는 나보다도 더 무서워 떨고 있지 않은가 라고 꾸짖었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브루노는 외쳤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나는 순교자로서 기쁘게 죽음을 맞는다. 내 얼은 불꽃과 같이 하늘나라에 오를 것이다. 그때 브루노의 나이 52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89년이 지난 1889년에 화형당했던 그 자리에 브루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브루노의 마음에 심어진 진리의식은 그 누구도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아는 진리의식은 그 누구도 풀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리정신 앞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것이며 그의 동상 앞에는 헌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하고 참선하는 것은 진리의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식을 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각 건극과 포일이라 합니다. 건극과 포일은 같은 뜻인데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예수 석가는 건극과 포일을 누구보다 잘하였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눈앞에 영원한 생명줄이 아버지 계시는 위로부터 끊이지 않고 들여오져 있다. 영원한 그리스도란 한 생명줄이다. 목숨줄로 나온 말씀이다.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만 믿는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얼생명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이 건극함이요 포일함입니다. 참나인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예수 석가 노자의 사상을 섭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나인 얼라루는 한 생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큰절하는 것이 제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상을 온고지신하는 것이 참된 제사요 추모입니다. 참나인 어레나를 깨달아 진리정신을 잇는 것이 제사입니다. 샤르댕은 이 우주와 세계가 그대로 떡과 포도주요 성체임을 알고 우주와 세계에 대한 연구가 그대로 신앙적인 제사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손이라면 피부치의 자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육신의 자손이 있듯이 정신의 자손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육신의 자녀를 낳아 기르려 하지 말고 정신적인 자녀를 길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와 석가는 혈연의 후손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는 아예 혼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석가는 외아들인 라울라까지 스님이 되어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석가의 정신적인 자녀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줄곧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과 말씀도 그들의 진리정신을 잇자는 미사입니다. 몸의 나에서 어레나로 거듭난 사람은 혈연관계에 집착하는 마음에 분명한 선이 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얼라로 거듭난 사람임이 여기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석가는 가족을 멀리하려고 집을 나와 6년 동안의 고행 끝에 참나인 얼생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 오랜만에 카필라성을 찾아와 친족들에게 설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도 때가 되면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성 안에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비로소 먹었습니다. 아버지 휴도다나 왕은 거지 노릇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착잡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휴도다나 왕은 아들 석가를 나무랐습니다. 일찍부터 사카족에 밥 빌어먹는 거지는 없었다. 너는 어찌하여 밥을 빌어먹어 가문을 욕되게 하느냐? 석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사카족의 피스줄을 이어받은 샤카족의 후예기에 앞서 진리의 법통을 이어받은 부처의 후예입니다. 저도 선인들의 본을 받아 밥을 빌어먹습니다. 자식으로부터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산을 먼저 갖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는 후레 자식을 둔 아버지와 상대의 세계를 초월한 얼생을 깨달은 성자를
아들로 둔 아버지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유영모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나는 참나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참나인 얼라와 어버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얼라로 거듭난 이는 육신의 자식보다 진리의 제자를 더 사랑합니다. 나아가 육신의 자식은 낳지 않으려 하고 진리 제자만 가르칩니다. 노자는 사람 다스림과 하느님 섬김에 아낌만한 게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몸 살림을 검약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검약하게 살지 않으면 나라 살림도 개인 살림도 결단이 납니다. 1998년에 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이른바 IMF 사태가 이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리를 알린 데에는 구두쇠 작전이 필요합니다. 어느 지독한 구두쇠 집안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마을에 생선장수 행상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동네 아낙네들과 함께 생선을 사러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생선을 고르는 척하면서 생선을 뒤적거렸습니다. 한참 뒤적거리다 생선을 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생선 만진 손을 바가지물에 씻고는 손 씻은 그 물로 국을 끓였습니다. 그 구두쇠 가족은 오랜만에 고기 냄새나는 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슨 돈으로 생선을 샀느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아가, 그 손을 물떡에다가 씻었으면 여러 날 고기 국물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잘못했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시아버지는 아가, 그 손을 동네 우물에다 씻었으면 온 동네 사람이 고기 국물을 먹을 수 있었을 터인데 아쉽게 됐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물질로 이러한 짓을 하였다간 웃음거리밖에 안 되지만 정신적인 진리로는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노자의 말은 하느님의 어린 참을 나보다 집에, 집보다 마을에, 마을보다 나라에, 나라보다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신문, 도서,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량 보도매체가 어느 시대보다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알려야 할 진리는 바늘구멍은커녕 바늘끝만큼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의 문화일보에 1994년에서 1995년에 걸쳐 325회나 다석사상을 연재하였습니다. 유달령의 말대로 이 나라 신문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기획한 이규행 전 사장의 말에 의하면 많은 고급 독자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자의 말대로 참을 나래에 닦은 것입니다.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는 직접 글을 쓰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오늘날과 같이 출판 문화가 발달된 세상에 살았다면 태도가 달라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책을 내는 것은 참을 세상에 닦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몸으로서 몸을 보고, 집으로서 집을 보고, 골로서 골을 보고, 나라로서 나라를 보고, 세상으로서 세상을 본다 라는 이 말은 싱거운 말인 듯하지만 뜻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된 만큼 남을 합니다. 예수, 석가, 노자가 탄약한 지 200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에 몇 사람이나 예수, 석가, 노자를 바로 알아줬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노자에 관한 책을 3000여 종이나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그 정성도 대단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노자가 바라는 것은 어를 깨달으라는 것이지 책을 모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몸이 아파 보아야 남의 아픔을 헤아립니다. 제 집에서 큰일을 치러봐야 남의 집 큰일의 어려움을 헤아립니다. 제 마을에 큰 물을 겪어봐야 남의 마을 큰 물의 절박함을 헤아립니다. 제 나라에 전쟁이 터져봐야 남의 나라 전쟁의 고통을 헤아립니다. 노자가 이 말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과연 세상으로서 세상을 알자는 것일까? 얼로서 알아본다는 한마디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실제로 이 말을 하지 않고 끝냈습니다. 그러니 읽는 이가 이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한 공자는 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만물과 내가 함께 났다고 한 장자는 우주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인은 하느님과 같다고 한 왕양명은 성인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한 예수는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이다 라고 한 유영문은 하느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을 찾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놓으셨다. 우리에게 삶을 사는 시간을 주는 것도 그 시간 동안에 하느님 당신을 찾으라고 주신 것이다. 하느님이 나의 나인 참나라. 우리는 찾지 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람으로 살리는 동안에 하느님에게 다다라야 한다. 얼번 여러분,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